어제 그 조두순의 그 기사를 보니까 참 경악할 만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겠지만 자기가 이제 출소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복할지 모를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1시간 운동하는 그 시간에 1000번의 그 푸시업을 한다라고 하는 참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삼은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인생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건데요. 차라리 그는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좋았을 것을 이제 이러한 생각을 이제 해보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이전에 얼마나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이제 사울 이제 왕이죠. 이 이제 사울은 왕이 되면서 이제 그가 타락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 불순종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그렇게 질투하고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자기 인생 그 왕의 기간에 거의 전부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이제 삶을 살게 되죠.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은 아주 비참한 이제 최후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말씀이죠. 한날의 블레셋에 의해서 결국에는 코너에 몰린 이 사울은 이제 스스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날에 그의 세 아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참 비참한 최후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이 사울에 관해서 그가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0장 13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그 다음 뭡니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이제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그가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 몰락의 원인에 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결국 그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게 묻고 또 무당하게 물으러 가다가 결국 그는 이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회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청종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뜻이 뭘까 늘 물으면서 여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앞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사울의 이 몰락과도 같은 이러한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반면 교사로 이 사울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참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아주 비참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겪고 그 아들들도 한날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 너무나 이렇게 끝이 없는 그러한 그 낭떠러 이제 추락하듯이 그렇게 추락하는 그러한 이 사울의 이 왕가를 이제 그들의 시신을 살펴주고 돌봐줬던 수습해줬던 그 이 길앗 이 야베스 사람들에 관한 이제 기사가 이제 나오거든요. 블레셋은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의 목을 잘라서 그 사울 왕을 이제 베시안 성벽 위에 이제 내걸고 이제 저도 이제 베시안 성벽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높은 그 성벽 위에 이제 딱 이제 무언가를 걸어 놓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주목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봐라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제 이랬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은 사울 왕이 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모욕하게 될 때에 그 사울 왕의 이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해줬던 그것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야베스로 가져왔어요. 자기들의 땅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이 사울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겪고 그의 시신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다가 자기 땅에 묻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참 위급하고 이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울의 그리고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그것도 금식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여기 성경에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관한 이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사울 왕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초기 왕이 이제 될 때 그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가 이제 불구가 되고 완전히 큰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아주 정말 사악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벌일 때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와 화평의 조약을 맺겠다.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불구자로 만드는 장애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정말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으로부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주지 않아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의 그 은혜를 잊지 않거든요. 사울이 몇 년을 통치했느냐? 보통 이제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조금 몇 년을 통치했는지 정확하게 이제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사울이 40년을 통치했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약 한 40여 년 전의 스토리인데, 그 오래전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40년 전이라면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또 그 은혜를 갚은 사람은 벌써 죽었잖아요.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로부터 얻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할 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그 은혜를 갚죠. 그 은혜를 갚은 그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용사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블레셋 앞에서 사울의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용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이 받은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이 대표적인 인생이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다윗 왕도 사무엘하에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거든요. 아주 그들이 참 귀한 일을 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사울은 이미 그의 왕권은 몰락했고요.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마저 이미 몰락했어요. 한날에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미 그의 왕권은 이미 다 무너진 거잖아요. 이미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울의 편에 서고 사울을 돌보고 사울을 이렇게 뒷수습을 해준다는 것은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또 그렇게 할 필요와 이유도 없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을 대항하여 일어나서 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자기 땅 야베스로 가지고 와서 그 시신을 묻어주고 7일간 금식했던 이러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그 40년 전, 뭐 정확히는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오래전의 사건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렸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 모습, 이것을 성경은 엄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놀라움냐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 잊지 않고 이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랏 야베스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로 오늘 참 복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화수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애양원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러한 곳이잖아요. 마침 이제 애양원을 들렀을 월요일, 추수감사절이 막 끝난 그런 월요일이잖아요. 보통 다른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죠. 근데 참 놀라운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 애양원이 말이죠, 한참 때는 1000명의 문둥병자가 거기 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이 돼서 거기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버림받아서 그곳 애양원까지 내려왔던 그 문둥, 소위 한센인들이 말이죠,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다는데 그들이 추수감사절 하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이요, 그들의 1년 동안 드리는 헌금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고생하면서 그곳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들, 냄새나는 양계장 치면서 그렇게 굳은 일 살아가는 그들 말이죠. 애양원 교회 옆으로 내려가면은 양계장이 쫙 펼쳐 있는데 거기서 그냥 냄새가 말이죠, 얼마나 코를 찌르고 얼마나 그러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하면서도 거기서 살면서 그 양계장을 치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들의 이 모습만 봐도 정말 그들이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는 참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죠. 1년을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추수감사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그 없는 가운데서도 그 한센병에 걸려서 손가락 마디가 끊어지고 하는 상황에서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했던 그들의 믿음의 표현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이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다들 이 사울을 외면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생명 걸고 일어나서, 용사들이 일어나서 이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 주죠. 이 모습은 성경에서 기록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를 잃지 않는 삶, 은혜 갚는 삶,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갚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용사라고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감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길랏 야베스의 인생과도 같이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지 않아도 그 감사,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버려도 우리는 그 은혜 잊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잊지 않으면서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